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63장, 통합 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5절부터 9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아니하였더라.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그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그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1절부터 4절까지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거부하죠.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을 보면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곁을 지나갔는데 사자의 몸에서 죽은 시체에서 꿀이 나와서 삼손을 그것을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시체 자체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시체에서 나온 부정한 것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면은 삼손이 그 여자에게 내려가 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30명의 청년들이 와 가지고 친구로 하자고 했는데 삼손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옷 30벌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갓집 동네 친구들은 30명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친구 하려고 했는데 삼손은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실 악한 마음이네 이게.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아내가 아내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뭐 그 친구들이 아내의 집을 불사르겠다니까 그 아내가 삼손에게 졸라 가지고 삼손은 그 아내에게 자기의 답을 얘기해 주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아스글론에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고 옷 30벌을 갖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재산. 왜냐하면은 이 삼손의 시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자, 묵상 적용 보겠습니다. 적용. 오늘도 십자가 목걸이를 보며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삼손은 부정한 것을 먹었지만 저는 오늘 부정한 것, 마음으로 부정하고 영적으로 부정한 것, 즉 세상 뉴스, 정치 뉴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유튜브를 먹지 않기로 제가 적용했습니다. 자,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삼손은 딥나에서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부모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은 안 된다며 그를 타이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처럼 삼손도 자기 정욕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손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행한 일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나의 약함과 악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즘 내가 안목의 정욕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날마다 이제 성경 듣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의식하니까 안목의 정욕을 행하는 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5절부터 9절 봅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후 그 죽음에 있는 꿀을 떠먹습니다. 죽음을 만지며 부정해지기에 정결례를 치러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의 죽음에 있던 꿀을 부모에게 주어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부정하게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키고자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죄에 오염되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부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그 버스 차선을 갖다가 불법으로 운행한 거, 그런 부정을 어제 저질렀습니다. 10절부터 20절, 삼손이 블레셋 여자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에게 자신이 포도원에서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얻은 답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그런 그녀를 경멸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불신결혼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에 언어와 생각과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둘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불신결혼의 문제로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불신결혼을 막고자 어떻게 설득합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딸에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제가 수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길래 아빠는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 행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묵상 간정 나시린 아빠되기 시너 한님 큐티인 간정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 그중 첫째는 조용한 ADHD이고 둘째는 산만한 ADHD입니다. 성격도 성별도 너무 다른 두 아이는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싸웁니다. 거기다 셋째까지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울며 매달린 집안은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 전쟁에 아내는 늘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를 도와주려고 육아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7일 동안 울면서 졸라대자 결국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준 삼손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더 이상 시달리기 싫고 편히 쉬고 싶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TV 시청을 허락해주곤 합니다. 그러다 잠잘 시간이 되면 또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기 싫은 아이들은 더 놀자며 때를 씁니다. 그러면 저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한 삼손처럼 아이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는데 씻고 자야지라면서 가장의 힘을 사용해 분노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도 내뱉곤 합니다. 그러다 분노가 그치면 아이들에게 매번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나실린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장의 힘을 아이들을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데 쓰지 않고 제가 편하고자 분노하며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통해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자녀를 할례 받은 자 곧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양육하며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삶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1. 아이들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뗐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안아주고 주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적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결론 내겠습니다. 십자가의 목걸이를 보며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부정한 것, 즉 세상 뉴스, 그 다음에 정치 뉴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닌 유튜브를 보지 않고 듣지 않겠습니다. 즉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